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우리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과 또 유대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붙잡히시게 되고 또 붙잡힌 이후로 신문을 받는, 그러나 당당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들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모습, 그런데 동시에 또 예수를 따르던 제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또 배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동시에 대조되어져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묵상했던 부분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의 하속들, 유대 경비병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이 일들이 이렇게 붙잡히게 되는 일이 생겨진 것이죠.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까지 복음 전도 사명과 사역을 힘써서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순조롭게 이 사역을 진행하실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붙잡히시게 되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의 사역에서도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또 묵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과 사명은 계속 순조롭게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어져야 하지 않는가,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 사역 속에서도 기대하지 않은 사건과 일들이 마치 예수님이 붙잡혀서 더 이상 자유롭게 복음 증거 사역을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갑작스러운 일들, 또 원치 않는 일들, 또 여러 문제들이 생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 이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사역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는 현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으로 실제적인 유대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실권자로 보통 확인됩니다. 오늘의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세상은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고, 세상은 그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려고, 또 그것을 넣기 위해 정치든지 경제든지 사회든지, 심지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서로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움직여지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속성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이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안나스의 권력이, 가야바의 권력이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 힘을 가져보겠다고, 또 그 힘을 부려보겠다고 그렇게 자기의 본성과 속성을 따라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또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또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쓰임받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에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하던 자다, 이런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니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1장으로 넘어가셔서 49절에서 51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가야바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8장에서 상기시킨 거죠. 어떤 말인지 49절부터 11장 49절부터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 입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 윗구절에 보면 47절과 48절에 산헤드린 당국이 모여서 걱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저 예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여서 야, 이제 메시아가 왔다 하고 로마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항거하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 전역이 로마군에 의해서 초토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 동시에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잃게 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들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여러 공회원들 앞에서 쓸데없는 걱정들 한다,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냐, 그것도 모르냐라고 비웃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한 사람을 제거함으로 로마의 진노를 피하고 유대 민족의 파멸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정치적 희생양을 세우자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51절부터 가야바의 말은 그가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을 말한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유대민족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역사를,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라는 예언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은 자신의 음모로, 자신의 욕망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말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을 바로 온 인류의 이 구원을 위하여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대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해 예언케 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구원 역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또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그렇게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속에 예수를 그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 죽이려 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거꾸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로 바꾸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순조롭게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체포되고 붙잡히게 되고 또 이후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대적자들의 음모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상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시기 위한 또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의 비전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성취시키시는 그런 일들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상황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전과 역사의 재료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8장 다시 돌아가셔서 18장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예수님을 가장 앞서 따르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25절에서 27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닭이 우는 그런 배신의 장면이 추가되어져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계시고 예수님이 잡혀 계시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지 않으면 좋았을 일들이 이루어질 때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을 가장 앞서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또 도망쳐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따로 띄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들을 또한 묵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3년이나 혼신을 다해서 예수님은 그를 가르쳤고 지도하고 이끌어 주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일이 나타난 것이죠. 다른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수제자 베드로가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가장 기도와 중보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 가장 가까운 이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배반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결국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게 되는 순교자가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황이나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사역을 행하고 우리가 여러 사명을 감당할 때 일이 순조롭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처럼 또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또 가장 가깝게 필요로 했던 그 순간에 오히려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런 일들도 예수님은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 사역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현상들과 일들은 나타나고 또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또 상황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서 가야바의 이야기를 통해 또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역사를 붙잡히시고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그 일들을 예수님의 붙잡힘 속에서 문제 속에서 또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도망을 치고 배반을 하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순교의 역사로 다시금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결론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고 현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사명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도 그리스도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역사하시지 못할까? 만약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지 않는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을 보다 보면 비어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또 잘 갈아서 주차장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주인에게 꿈 3번만 꾸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번만 꿈을 꾸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교회 보여주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보여주고 그곳에 주차장으로 내어주라. 한 번은 꿀 수 있어요. 문꿈이야. 2번 똑같은 꿈을 꾸고요. 3번째 조금 두려운 어떤 상황과 그림을 보여주면서 3번째 똑같은 꿈을 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교회 전용 주차장으로 찾아와서 빌려주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시려고 하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못 하시겠어요? 교회를 나오기 원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 간단합니다. 아주 두렵고 무서운 꿈을 3번만 꾸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교회, 교회를 보여주면서 이번 주에 교회 가지 않으면 넌 죽는다. 3번만 똑같은 꿈을, 처음엔 참 이상한 꿈이다. 하지만 3번만 똑같은 꿈을 반복하게 되면 교회 안 나오고는 두려워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그 일을 당연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일을 당연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갈망과 열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그걸 갈망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그 생각하고 점심에도 그 생각하고 저녁에도 그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른 데 재미를 붙이고 다른 데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거라고 아주 내 마음속에 미친 듯이 꿈꾸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열망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그 믿음의 에너지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직 주차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온 교회 성도가 그런 열망으로 다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에너지가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생기게 되면 생기는 거지 뭐 그렇게 꼭 필요한가? 필요하긴 하지. 이 정도 선에 머물러 있으니 이게 열망이 부족한 것입니다. 열망이 가득하고 믿음의 에너지가 가득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열망의 에너지가 내 안에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가득해서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그 믿음의 에너지가 기도로 모여지면,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가득한 에너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바로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에너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려면 당연히 그 일을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300성도 3명의 선교사 비전을 이루시려면 당장이라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그 믿음의 에너지가 충만하냐라는 것입니다. 현상과 상황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라고 하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일을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반전시키시고 뒤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19절,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백세가 돼서 이미 태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죽었어요, 태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만 하면 어떻게 이 일을 못하시겠는가? 이 생각을 아브라함이 계속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300성도 3명의 선교사 비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걸 못하셔? 당장이라도 하시지. 주차장 주시려면 당장 주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면 당장 구원하시지.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에너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태가 죽어 있으나 하나님이 하시려면 당연히 하신다. 당연히 내게 자식을 주신다. 라는 믿음을, 그 믿음의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 비전에 대한 마음, 또 직분자로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열정,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현상 앞에서 그냥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주권자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역사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장 2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에너지가 얼마나 커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그 뒤의 말씀입니다. 23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일은 못 일어나, 이 일은 안 되지, 이 일이 언제 되겠어 라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마음에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하시면 당연히 되지, 이 생각을 계속 그 믿음의 에너지를, 갈망과 열망을 끊임없이 가지며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행해야 되는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모든 믿음의 에너지를 기도의 자리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상황과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려면 당장이라도 하지.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믿음의 에너지, 갈망의 에너지를 그렇게 끊임없이 채우라는 것입니다. 현상과 상황 보고 지쳐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갈망과 믿음의 에너지, 하나님이 하시려면 당장 하시지, 이런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4절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설교를 듣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은데 세 번째 기도의 자리까지 못 서는 분이 많아요. 기도를 형식으로 하는 분이 많아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하루에 1시간 기도를 직분자들이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 터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갈망하는 일, 열망하는 일, 교회를 향해 갈망하고 열망하는 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갈망하고 열망하는 일 분명하게 믿고 오늘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신 대로 아브라함처럼 그 불가능한 일을, 태가 다 죽었음에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이 들려 바다에 빠치워지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과 갈망과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 되리라. 우리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